선문점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낭야각이 염하되 점잖은 조주가 그 할망구의 소나기에서 몸을 죽이고 목숨을 잃었도다. 비록 이와 같으나 잘못 아는 이가 많도다 하였다. 자, 이 이야기도 오대산에 사는 조주스님을 참문하기 위해서 많은 선객들이 지나가는 길에 이제 노파가 살고 있었죠. 그래서 노파에게 길을 묻습니다.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곧장 가시오. 그래가 몇 발자국 떼면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조주선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스님들이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내가 한번 그 노파를 감정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노파에게 갑니다. 똑같이 묻죠. 노파에게. 조주스님이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곧장 가시오.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또 몇 발자국 떼니까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뭐 그러고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는 대중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 밑에 할망구를 감정해 맞췄노라. 이 이야기죠. 조주스님이 다른 스님처럼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응? 다른 스님하고 똑같이 했어. 똑같이 했는데 감정에 맞췄다고 하니까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그럼 뭐 감정에 맞췄다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감정했다는 걸까? 조주스님이 노파의 무엇을 감정한 것일까? 그러면 노파에게 다른 스님처럼 똑같이 물은 게 감정한 것인가? 물은 거는 딱 한마디밖에 없죠.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딱 한마디밖에 없어. 다른 스님들도 물었어. 그러면 똑같이 물었는데 조주스님이 노파를 감정했다면 다른 스님도 노파를 감정한 것인가? 그렇죠. 똑같이 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럼 똑같이 물었는데 조주스님만 감정을 하고 다른 스님은 감정을 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수행하는 사람들도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선사들이 그동안 선사들의 개송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왔지만 여기에 이제 선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화두거리에 대해서. 그 화두거리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성객들이 왈가왈부했지, 말하자면. 자, 낭야각 선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점잖은 조주가 그 할망구의 소나기에서 몸을 죽이고 목숨을 잃었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점잖은 조주가 그 할망구 소나기에서 몸을 죽이고 목숨을 잃었다. 점잖은 조주가 목숨을 잃었다. 그러면 조주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노파에게 길을 물은 것과 또 돌아와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그거밖에 없어. 그것이 이 노파의 소나기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야, 조주가. 응? 비록 이와 같으나 잘못 아는 이가 많도다.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잘못 아는 사람이 많다. 자, 그러면 왜 노파에게 저주가 죽음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쓰느냐? 저주가 잘못한 것은 두 마디밖에 없는데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오늘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한마디만 물어놓고 내 감정에 맞췄다. 이랬거든요. 조주선사가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이 말과 그 앞에서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딱 두 마디밖에 없어.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내 감정에 맞췄다. 요 두 마디 때문에 두 마디를 가지고 낭야각 선사는 저주가 그 노파의 소나기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럼 저주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며 저주가 죽임을 안 당한 것은 뭐냐? 저주가 왜 죽임을 당했을까? 그러면 저주가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은 노파 때문인데 결국은 노파하고 분답한 것은 요것밖에 없는데 요 한마디밖에 없는데 한마디하고 감정에 맞췄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저주가 형편없다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 낭야각 선사의 살림살이는 저주가 요 말하고 요 말 때문에 저주라는 이름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요 말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죠. 왜 그랬는지. 그러면 저주가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물은 것이 저주가 그렇게 망할 짓을 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저주가 물은 게. 우리 물을 수 있잖아요. 누구라도. 그동안 다른 스님들도 늘 물었죠.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똑같이. 근데 이제 문제는 저주가 감정에 맞췄다는 거죠. 요게 다른 스님이 안 한 말이거든. 저주만 한 말이거든. 감정에 맞췄다. 그럼 뭘 감정했다는 것인지 저주는 감정한 곳이 있었겠지. 저주는 저주의 살림살이로서는 감정한 것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감정에 맞췄다 이랬지. 그런데 감정에 맞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감정에 맞췄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선객들이 한마디 물어놓고 노파를 감정했구나, 간파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한마디 딱 물어놓고 과연 조주선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한마디 물어놓고 감정에 맞췄다니 그러면 그 한마디가 뭐길래? 한마디 물어놓고 감정했다는 건데 그 한마디가 뭐길래 감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짐작이 됩니까?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내 감정했어. 아, 노파의 목소리 들으니까 알겠어. 그 뒤에 곧장 가시오 이랬으니까. 노파는 두 마디 했거든요. 곧장 가시오. 그래가 몇 발자국 떼니까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그걸 가지고 감정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노파는 두 마디 했고, 노파한테는 조주는 한 마디 물었고, 그러고 나서 감정에 맞췄다 이랬거든. 낭야각 선사가 볼 때는 그게 이제 말도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는 그냥 노파의 소나기에서 몸을 죽이고 목숨을 잃었다. 이 말만 했지. 다른 말은 없어요. 조주가 목숨을 잃었다. 왜냐 하면은 감정에 맞췄다는 그 말이 수많은 승객들에게 엄청난 아르마리를 일으키게 했다. 감정에 맞췄다는 그 말을 조주가 안 했더라면 감정할 어떤 것에 대한 아르마리를 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조주가 괜히 감정에 맞췄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승객들이 거기에 대해서 온갖 아르마리를 다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낭야각 선사는 그걸 가지고 이제 조주를 이 노파한테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노파와의 인연이거든요, 지금. 그래 놓고는 그 뒤에 이제 한마디 또 합니다. 비록 이와 같으나 잘못 아는 이가 많도다. 그렇지만 조주선사가 감정한 것에 대한 또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아르마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노파가 조주선사에게는 뭐 두 마디밖에 안 했지만 수많은 승객들이 아르마리를 일으킨 자체가 낭야각 선사는 어쨌든 노파에게 목숨을 잃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조주가 했다는 것이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낭야각 선사는 조주가 감정에 맞췄다 하니까 그 말도 아닌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감정할 것이 없다는 것인가? 라는 아르마리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낭야각 선사가 비록 이와 같으나 잘못 아는 이가 많도다. 핵심을 모른 채. 그러면 조주선사가 오대산길은 어디로 가나요? 뭐 이걸 가지고 판단할 거리는 못 되는데 다른
승객들도 다 물었으니까. 그런데 조주선사를 노파의 어떤 그 소나기에서 목숨을 잃었다 하고 판단할 것은 지금 감정에 맞췄다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조주선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이 말이 틀렸다는 건가? 감정에 맞췄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은 뭡니까? 그럼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인데, 다른 뜻이 있다면 감정에 맞힐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인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인가? 이런 아르마리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비록 이와 같으나 잘못하는 이가 많다. 그런 아르마리를 일으켜도 안 된다. 자,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제 확실한 살림살이가 조금 더 선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알만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뒤에 운거원 선사의 이야기를 또 들어봅시다. 운거원 선사는 뭐라고 하는지. 운거원이 당에 올라서 이 이야기를 들고 이르되, 이 이야기는 조금 전에 이제 소개한 이야기죠. 노파에게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곧장 가시오. 또 몇 발자국 되면, 아이고, 멀쩡한 스님이, 괜찮은 스님이 이런 뜻이거든. 아이고, 멀쩡하게 괜찮은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멀쩡하게 괜찮은 스님이라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응? 멀쩡하게 괜찮은 스님이라는 뜻은 본래 부처님과 다름없는 그런 스님이다 이런 뜻이죠.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중생은 이름뿐인 중생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멀쩡한 스님이 이런 뜻이에요. 응? 부처님과 다름없는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이제 조주 스님이 똑같이 하고는 와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들고는 이르되 제 방에서는 모두가 말하기를 조주가 할망구를 감정했다 하나 할망구의 이야기만 있는데야 어찌하리요 하다. 하고는 다시 개송으로 가로되 조주가 늙음하게 할망구를 감정하니 어디에 속임수가 있는 줄 모르네. 제 방에서 까닭없이 입술을 들먹이나 오직 운검하는 그들을 관여하지 않네. 어째서 그들을 관여치 않는가? 말 번거로운 것이 이치 고든 것만 같이 못하네. 이렇게 개송을 지었는데, 자, 운고원 선사가 그 이제 노파 이야기를 들고 이르되 제 방에서는 모두가 말하기를 조주가 할망구를 감정했다고 하나 할망구의 이야기만 있는데야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이제 조주가 할망구를 감정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실제로는 조주가 감정해 맞췄다는 이야기보다는 이 노파의 이야기만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노파가 누구라도 가면 오대산길을 물으면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물으면 곧장 가시오. 그럼 몇 발자국 떼면 아이고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 이야기만 자꾸 이제 퍼지는데 그래서 운고원 선사가 개송으로 자기 살림살이를 드러냅니다. 조주가 늙음하게 할망구를 감정하니. 그러니까 조주 선사가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정하고 오겠다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정에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주가 늙음하게 할망구를 감정하니 어디에 속임수가 있는 줄 모르네.
그러니까 운거원 서사는 저주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망구를 감정에 맞췄다라는 것이 속임수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객들은 어디가 속임수가 있는지 모른다. 자, 우리 감정한다는 걸 오늘은 이야기해 봅시다. 감정. 자, 저주가 할망구를 감정했다. 노파를 감정한다. 여기 감정에 맞췄다 했어요, 여기. 자, 노파를 감정한다. 노파뿐만이 아니라 명인이 있으니까 명인을 감정한다. 명인은 어디를 감정해야 되겠노, 우리가? 응? 명인은 어디를 감정해야 될까? 인보살. 만약에 내가 명인을 감정해야 되겠다 이러면 내가 명인을 어디를 감정해야 될까? 명인의 몸무게를 감정해야 될까? 명인의 체온을 감정해야 될까? 명인의 키를 재봐야 될까? 명인의 어디를 감정해야 될까? 그러게 의심이 안 갔어. 저주가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감정했다는 거잖아. 저주가 노파를 감정한 거나, 내가 명인을 감정한 거나,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명인을 감정한다면, 내가 명인의 어디를 감정해야 될까? 인보살의 생각을 묻는 거지. 그러면 명인 말고 실감이 안 나나? 그럼 내가 인보살을 감정한다 하자. 인보살 도자기 하고 있는 그 집에 내가 인보살을 감정하러 갔다. 그럼 내가 인보살의 무엇을 감정하러 갔을까? 인보살의 도자기 솜씨를 감정하러 갔을까? 인보살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감정하러 갔을까? 뭘 감정하러 갔을까? 인보살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감정하러 갔을까? 수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평상시에 그걸 감정하러 갔을까? 뭘 감정하러 갔을까? 내가 감정하러 갔다면 내가 만약에 인보살한테 전화를 해가 내 오늘 인보살을 감정하러 갈 거야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이제 본인에게 직접 딱 맞닥뜨려야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거든, 이거는. 무엇을 감정하러 갈까? 그 문제거든, 말하자면. 응? 저주가 노파를 감정했다는 게 그 문제야. 노파의 노파의 늙은 정도를 감정했을까? 노파의 살림살이 중에 재산이 얼마인지 그걸 감정했을까? 노파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걸 감정했을까? 노파의 목소리를 감정했을까? 노파의 공부 수준을 감정했을까? 공부 수준을 감정했다기에는, 수행 수준을 감정했다기에는 물은 게 요거밖에 없는데,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요거 말 한마디밖에 없는데. 거기에 지금 핵심이 있는 거죠. 핵심은 그겁니다.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수행을 지어가면 또 법문을 들으면 그걸 실천을 해요.
본문을 들으면 실천을 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실천도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하겠죠. 실천을. 그렇죠? 여러분들은. 늘 이야기하지. 늘. 내 눈앞에 펼쳐진 내 모습뿐만 아니라 내 모습과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모습은 어떻다고?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이라. 헛개비 같은 모습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내가 수천 번도 더 이야기했는데 수천 번도 더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지식으로 남아있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깨달음으로 남아있으면 뭐 깨달았다는 게 물론 깨달음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뭐 느낌이라 해도 돼요. 느꼈다. 느꼈다. 그것도 깨달음이죠. 어쨌든 깨달음인데 깨달음도 뭐 조그만하게 깨닫거나 크게 깨닫거나 그 좀 달라요. 왜냐면 조그만하게 깨달은 것은 또 잘 잊어먹어. 크게 깨달으면 잊어먹지 않지. 충격도 우리가 그렇잖아. 어떤 보통 우리가 이제 심적인 충격을 받는다 이렇게 하잖아. 어떤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충격을 받았다. 그것도 충격을 조그만하게 받으면 금방 또 잊어먹어. 충격을 크게 받으면 안 잊어먹어요. 잘 안 잊어먹어. 그런 원리하고 비슷해. 깨달음이라는 게. 그런 원리하고 비슷해. 깨달음이라는 데 대한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깨달음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확신하고 비슷하지만 확신도 깨달음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확신해놓고 잊어먹는 수가 많이 있거든. 그건 이제 깨달음이 아니지.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도 수행을 지어가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다. 내라고 하는 것이 주인공밖에 없구나. 응? 주인공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육신은 주인공이 아니니까. 주인공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달은 스님은, 어떤 스님은 그걸 안 놓치려고 하루 종일 자기를 부릅니다. 주인공아. 네. 지가 불러놓고 지가 깨달아. 주인공아. 네. 놓치지 마라. 네. 이렇게 스스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안 놓친다면, 망념이 안 일어나겠지. 그렇죠? 이제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건 이제, 오후 수행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놓치지 않는 거. 결국은 우리가 참선 수행을 하거나 좌선 수행을 하거나 또는 참선이라는 게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선이 돼야 되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선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망념이 일어난 줄 알고 있으면 그건 망념은 아니거든. 그건 망념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망념을 사용해야지. 이름이 망념이지. 망념을 사용한다. 내가 망념을 사용하면 그건 망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망념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를테면 꽃 한 송이를 보고 꽃이 예쁘구나 라는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은
꽃이 예쁘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을 뺏긴 거예요. 말하자면 꽃이 예쁘구나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는 다른 생각이 없어.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 꽃이 예쁘구나 하는 생각, 예쁘다는 생각. 그럼 예쁘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제 대개의 버릇은 요 예쁜 꽃을 내가 더 봐야 되겠구나, 예쁜 꽃을 가져야 되겠구나, 뭐 이런 취함이, 집착이 생겨나. 근데 망념인 줄 모르니까 집착이 생겨나는 거예요. 망념인 줄 알면 집착이 안 생겨나지. 예쁘구나, 요거는 내가 꽃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집착이 안 생기지. 왜냐하면 내 생각이 금방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아니까. 지금 예쁘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동시에 망념인 줄 알고 있으면 집착이 안 생기거든. 분별이 안 생겨서 집착이 안 생기거든. 그러면 그게 선이 되는 거야. 말하자면 우리가 행주자와 의묵동정의 선이 되어야 되는데 행주자와 의묵동정의 선이 안 되면 집착이 생겨나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집착이 생겨나서, 분별해서 집착이 생겨나서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해. 아주 간단한 원리로 이야기하면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집착하면 안 되고 이제 집착하는 게 구속되는 거니까. 집착하면 안 되며 생각이 일어날 때 망념인 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좌선할 때 좌선을 하는 방법은 이제 화두 참선을 한다 하면, 화두로서 가나선을 하는 것은 화두라는 큰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놓았던 작은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강제로 억누르는 데 있어요. 강제로 억누르는 거야, 실제로. 그러면 강제로 억누르면 중생의 습성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다고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이 일어나요. 지나간 생각도 나고, 조금 전에 누가 내 욕했던 생각도 나고, 온갖 생각이 다 있는. 지난번에 돈 떼먹은 사람 생각도 나고, 또 돈 갚은 사람 생각도 나고, 별별 생각. 그러니까 그 생각들이 일어날 때 망념인 줄 깨달으면 되는데, 그게 깨달을 수가 없어. 망념인 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방편을 쓰는 거지. 방편으로 큰 생각으로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꾸 생각이 일어나니까 작은 생각을 자꾸 이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생각 하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버릇을 기르는 게, 그게 이제 좌선의 원리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나중에는 화두가 이제 깨진다는 것은, 화두라는 것은 결국은 화두의 기결처가, 화두의 기결처라는 것은, 그거는 망념이 뚝 떨어지는 게 기결처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직접 해보시면 그걸 느끼게 되는 거니까. 그게 화두의 기결처인데, 그렇다고 학교 공부하듯이 화두의 기결처를 끼워 맞추는 거, 그거는 안 돼요. 단지 어쨌든 가나서는 그렇게 망념을 없애다 보면, 망념이 거울로 비유하면 망념이 없어지고 하면 깨끗한 거울의 상태를 감지를 하는 거예요. 본래 깨끗한 거울의 상태인데 망념이 덮여 있으니까 깨끗한 거울은 항상 망념의 상태가 되는 거죠. 뭐 주장자를 비추면 거울이 주장자가 되고, 하늘이 비치면 거울이 하늘이 되고, 소리가 비치면 거울이 소리가 되고, 그러니까 깨끗한 거울이 될 틈이 없는 거지.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토요정진하면서 토요정진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망념이 철저히 가라앉아 있으며 그 외의 시간에 망념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진전이 잘 안 돼. 원리상 건 진전이 안 되게 돼 있어. 자, 토요정진이 그나마 토요정진을 하니까 다행이지만 토요정진하면서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훈련을 우리가 한 몇 시간 했다. 그런데 나머지는 망념이 일어난 줄 모르고 정신없이 지낸다. 그거는 공부가 잘 안 되지. 그나마 조금 낫겠지. 안 하는 사람보다 낫겠지만 내가 토요정진을 하니까 평상시에 늘 망념을 부려도 공부가 잘 되어 가겠지. 그거는 큰 오산이고. 그나마 토요정진이라도 하니까 토요정진 하면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습성이 그래도 몸에 배었어. 토요정진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한 며칠간 망념이 잘 안 일어난다. 그게. 또 여러분들의 생활이 좀 단순해서 가나선을 하면 화두를 가지고 있으면 평상시에도 화두를 놓치지 않는 그런 공부를 하면 더 좋겠죠. 유지를 하면. 만약에 그게 유지가 잘 안 되는 직업이라든지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직업상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화두가 철저히 잘 안 들린다면 그럼 다른 방편을 써야 돼요. 그게 새말기입니다. 새말기는 물론 백봉대종사께서 제창하신 새말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체질에 맞게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잘 안 된다면 또 내가 제시한 방법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쨌든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것, 헛개비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항상 헛개비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헛개비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지. 헛개비인 줄 모르니까 진짜로 착각하니까 집착하지. 헛개비를 집착하는 사람이 여기 있겠어. 헛개비를 집착하는 사람은 없지. 헛개비인 줄 모르니까 집착하지. 이제 그렇게 훈련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는 각자의 생긴 모습이 다 다르고 각자의 처한 환경이 다르고 각자의 세수의 연령이 다 다르고 각자의 성별이 또 각각 성별에 따른 연령대가 다 다르니까 어쨌든 경우의 수가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70억 인구가 이 지구상에 경우의 수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자기가 만들어 나가요. 그걸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공부를 붙일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그거 말고 다른 걸 생각하면 진전이 잘 안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내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게 핵심이 될 수가 없어요.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왜 핵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핵심에 대한 것은 이야기가 안 돼요. 이야기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핵심은. 방편으로 할 수 없이 핵심이라고 말할 뿐이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부처님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핵심적인 건 부처님도 드러낼 수가 없었고 단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밖에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핵심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건
그건 누구도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설명을 하려면 뭔지 하나라도 모습이 있어야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이 없으니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 모습이 없다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습이 없다고 하면 아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없다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어떻게 그립니까? 모습이 없는 걸 어떻게 그립니까? 그릴 수 있습니까? 화가들은 그래서 바람을 그립니까? 화가들이 바람을 그린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에 날리는 천의 모습이라든지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그리면서 내 바람을 그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말하자면. 근데 그걸 보고 바람이 불구나 이렇게 느끼겠죠. 그러면 바람은 눈에 안 보이더라도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바람은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뭐 어려워요? 바람은 모습일까 아닐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모습이잖아. 눈에 안 보여도. 왜? 느껴지잖아. 바람이 불면 이렇게 느껴지잖아.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모습이지. 그런데 우리의 본래 모습은, 근데 모습이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본래 모습, 이 참 모습이란 말을 안 쓸 수도 없고, 참나, 진아, 참나. 우리 각자의 참나는,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짐작이 안 되지. 그 모습이 아니면서 그러다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짐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노말리를 자꾸 일으켜요. 응? 모습이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닌 것. 그게 뭘까? 그건 이제 화두가 되겠지. 모습이 아니면서 아무것도 아닌 게 뭘까? 그럼 화두가 돼요. 그게 이먹고 화두가 돼요. 이먹고. 모습이 아니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닌 것이 뭘까? 근데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면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알아지느냐?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알아져요.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감지를 할 수가 없어. 감지를 한다니까 또 감지할 또 어떤 것이 있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말로는 무조건 안 돼요. 말로는 안 되는데 말로는 안 되지만 부처님도 49년 동안 설을 하셨잖아. 말로는 안 되지만 부처님도 방편으로 설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그런 설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설이 인연이 되니까. 결국은 그것을 느끼는 것은 자기가 느껴요. 그래서 조주가 늙음하게 할망구를 감정하니 어디에 속임수가 있는 줄 모르네. 조주가 할망구를 감정해 맞췄다는 그 노파를 어디를 감정해 맞췄다는 것일까요? 짐작이 가죠, 대충.
노파의 어디를 감정에 맞췄다는 것일까요?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이 갔을 거예요. 그러면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고 하는 말이 되느냐 이 말이지. 웅거원 선사가 그게 속임수다. 제 방에서 까닭없이 입술을 들먹이나 거기에 대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을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주선사가 조주선사니까 노파를 잘 감정에 맞췄구나. 조주선사가 아니었더라면 누가 노파를 그 감정하겠노? 라든지, 응? 노파의 살림살이를 수많은 성객들이 간파를 못하고 그냥 오대상기를 물으면 곧장 가시오. 몇 발자국 뛰면 참 좋은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감정을 못했는데 노파의 그 두 마디로 조주선사가 감정한 거 보니까 정말 역시 조주선사네. 조주선사가 정말 대단하네. 뭐 이런 아르마리를 일으킨다든지. 그러니까 제 방에서 모든 여러 곳에서 막 온갖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웅거원 선사가 볼 때는 오직 운거만은 그들을 관여하지 않네. 이게 웅거원 선사의 핵심입니다. 웅거만은 자기는 웅거원 선사 자신은 그런 거 관여하지 않는다. 왜 관여하지 않을까요? 시험보살 왜 관여하지 않을까요? 관여한다면 뭘 관여하겠습니까? 허망한 모습을 관여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웅거원 선사는 관여하지 않지. 나는 그런 온갖 헛개비 같은 모습에 전혀 관심이 없어. 이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웅거원 선사가 대단한 거죠. 오직 나 웅거만은 그들을 관여치 않네. 왜? 나는 그 양반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이 참 말도 안 되는 헛개비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왜 관여하겠나 이런 뜻입니다. 어째서 그들을 관여치 않는가 이랬습니다. 말 번거로운 것이 이치 고든 것만 같이 못하네. 말을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해봤자 이치 고든 것에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왜? 말로는 되는 게 아닙니까? 말을 쓰는 것도 어디까지나 방편이니까 말로는 되는 게 아닙니까? 이치가 곧아야 됩니다. 어떤 이치? 어떤 이치가 곧아야 됩니까? 우리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망념을 일으키는 대상은 전부 3개잖아요. 3개. 망념을 일으키는 대상이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세계잖아요. 중생세계의 온갖 것 욕계, 색계, 무색계 정말 참 종류도 많고 욕계, 지옥아기, 축생수라, 인간, 천상. 천상도 뭐 얼마나 많습니까? 색계도 종류가 많고 무색계에서 비상, 비비상, 처천까지 그 뭐 헤아릴 수도 없지. 그 3개는 전부 모습이죠. 전부 모습은 험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그걸 또 외우네. 모습은 험한 것 외우자. 이런 건 외워놔야 돼. 줄 긋고.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느끼는 공부. 외우는 공부가 아니고. 3개는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다 가짜다.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다. 그래서 오로지 뭐만 진짜고 신만 진짜. 요거만 진짜. 3개는 다 가짜고 신만 진짜다. 마음만 진짜다. 요 마음이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내가 눈이라는 기관을 써서 사물을 쳐다볼 때는 눈에 나타나. 눈이라는 기관을 쓰니까.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이 보는 거다. 마음이 곧 내고 마음이 곧 부처니까. 그러니까 요놈밖에 없어. 요놈이 우리가 육根을 쓰면서 골고루 이제 나타나는 거지. 육根을 쓰지 않으면 마음이 나타나겠습니까? 육根을 쓰지 않으면 마음이 있겠습니까? 모양이 없으니. 육根을 사용하지 않으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을 사용하지 않으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말은 어려운 거예요. 야,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어디 있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없다고도 할 수 있고,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그런 게 어디 있노? 이렇게 시비를 해도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알면, 없다고 해도 맞아요. 모양이 없잖아. 알면, 있다고 해도 맞아요. 온갖 일을 다 하니까. 모르면, 있다고 해도 틀려. 없다고 해도 틀려. 그래서, 알고 봐야 돼, 알고. 무조건 알고 봐야 돼. 그런데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마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삼계육신. 오로지, 삼계 오로지 마음밖에 없어. 그럼 그런 모습들은 뭐냐?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그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